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와 사회 참여에 대해 강의하시는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아주 인상 깊이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인들, 즉 프로테스탄트들은 저항하는 자로서 그 사회를 혁명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존재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는 절대 새로운 원칙이나 진리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이미 존재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다르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돌리는 끊임없는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도운 동력자들과 자신의 계획들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며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도운 동역자들과 자신의 계획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며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로마 교인들과 나누며 그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즉 한 부분 한 몸의 부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저 베베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그녀를 교회의 리더로서 강력하게 천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으로 봐 베베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그녀가 맡았는데 그저 그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차 로마 교회 속에서 일할 베베를 그리며 그들에게 교회 안에 베베를 리더로 삼을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베의 호칭인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의 원어를 살펴보면 집사 직분을 나타낼 때 쓴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초대교회에는 오늘과 같은 집사의 직분이 없었으나 초대교회 리더의 역할을 그녀가 감당하였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소개를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녀의 행실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봉사하고 또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그녀의 물질과 시간을 쏟는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베베를 소개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봉사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대할 것을 권면한 것처럼 먼저 다른 이를 섬기는 자세와 합당한 말과 행동을 그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동등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복음의 근거이며 복음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보인 또 다른 세상의 문화를 거스린 두 번째 모습은 베베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리더로 또 자신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처럼 이때 초대교회인 로마 교회의 상황과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성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였습니다. 그리스와 유대 문화는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낮게 보는 것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과 베베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여성들을 교회에 꼭 필요한 동역자와 리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여성들을 그들의 문화 때문에 남자보다 못하거나 뒤떨어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함 가운데 놓음으로써 그녀들을 존중하고 리더로서 존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여러 서신서를 기록한 교회 내에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을 먼저 대접하고 섬겼음을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다른 이들이 그를 존경하였음에도 그는 그것을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다른 이를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나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형상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세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섬긴 리더의 위치는 다른 이들을 섬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신 것처럼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지 약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차별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십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존엄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이거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통해 차별하고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다른 문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3절에서 16절까지 26명의 실명으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가운데 15절의 말씀들 가운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언급한 것을 따지면 더 많은 사람이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저 기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역자, 목숨을 내어놓는 자 등 여러 가지 그들의 자세한 모습을 기술하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그들을 동역자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영적인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으로 교회에서 불러지면 기분을 나빠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직분의 이름과 사회적인 신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존재인 그 호칭인 형제와 자매의 호칭보다 더 가치 있고 존경을 받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를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연결하시는 그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됨으로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한 가족이 되었음을,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각 개교회 가운데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움과 시기와 허영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다툼들은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 함을 기억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함과 무난함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들 사이에 있기를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